강의할 부분은 바로 풍계의 하반부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못다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육사라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유기와 공통점임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라 하는 것은 이 이명지덕으로 이허중께의 덕을 가지고서 상응, 유고지, 유함하고, 육이라 하는 것은 바로 명철한 신하로서 위로 유고라고 하는 혼미한 임금과 만남을 가졌고, 이 구사라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강명지덕으로 해서 양강으로 강명한 덕으로서 상비 유고지 유함이라 위로 유고의 혼미한 임금을 비자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똑같이 풍부견두지상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풍부견두라 하는 것은 유고의 유함에 의하여 어두워진, 가리워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에 구사의 상은 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는데, 초효는 사효에 대하여 뭐라 말했냐면 배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효를 일컬어 배주라 하였고, 배주라 하니 그건 왜 그러냐면 이사 제위기 존상지야오 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초효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를 높인 의미에서 짝배자를 써준 것이에요. 배주라고. 그런데 사효의 입장에서 초효를 일컬을 때는 배자를 빼버리고 이자를 썼어요. 배주와 이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이자는 초효와 덕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등이지하라. 그것과 양이라는 점이 평등하다. 그래서 이 이자는 평등할 이자로 의미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풍기부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휘가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었고, 일중견두라 하는 것은 유하여 박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평등한 똑같은 양을 만난다라는 것은 길행야라, 바로 그 행한 것이 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가 묻기를 구사라 하는 것이 그건 유함지군이라, 유함의 임금과 가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위로 이 때문에 풍기부 일중 견두의 상을 두게 된 것이며, 또한 이는 그 본신이 이 말은 그 자체가 구사라는 그 자체가 부중정 소치라, 중정하지 못한 소치이기 때문에 공자께서 말씀하신 상에서 위불당야라 한 것입니까? 위불당야이까? 위불당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자왈야시여차라,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니 혹자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유곤한 내장이면, 내장이라는 것은 이건 문장이라는 것이고 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사람을 오도록 하면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의 명철한 신하를 오도록 만들면 경사와 명예가 있어서 길하리라라고. 유고 자체로 보면 질수유함이나 라고 해서 유고 그 바탕은 비록 나약하고 혼미하긴 하지만, 그래서 임금 자체는 혼미하지만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지만
양릉 내치, 천하지명이면 천하의 명철한 신하 유기를 내치 오도록 불러들이면 유경의 길이라 경사와 명예가 있어서 길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은 인기유암이 그 유고의 임금의 혼미함으로 인하여 설차 이 계진이 이러한 말을 가설적으로 마련하여 유고를 계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도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내 힘이 부족하니까 명철한 남의 힘을 빌리면 그 점과 같이 좋은 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유고는 비록 혼미하나 현명 군자는 천하에 고달아 현명한 군자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뭘로 보면 쉽냐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트롯이라는 것이 한번 대세에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수많은 노래 잘하는 가수가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인재가 많은 것입니다. 불러만 주면. 그래서 임금의 입장은 인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치자는 사기종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놓아두고 남을 따르는, 남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수불명이나 내가 비록 명철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능용천하지 명이니 능히 이 세상에 명철한 신하들을 모두 등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만 된다면 명덕의 효는, 덕을 밝히는 그 공효는 결국 남의 힘을 빌릴지라도 신하의 힘을 빌릴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모든 덕이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사와 명예가 있어서 길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활 유고의 길이라 하는 것은 경사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해서 레장이라는 레자는 그를 오도록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고 유중지군으로 유고라고 하는 것은 음이지만 좋은 측면에서 말하면 중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유중의 임금으로서 능내 유기 중정지 신하야 유기에 중정한 신하를 능히 오도록 마련해서 자기 계도지익적 그 유기에 의한 그의 유기가 나를 계도해주는 도움을 힘입은다면 이래서 유기로부터 계도해주는 도움을 내가 받으면 경사가 있고 또한 명예가 있을 것이니라. 이것은 유기와 유고가 동덕으로 상조하여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서 서로 비춰서 득처붕지 도고로 길이라 이 풍에 처하는 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화한 시대에 두 사람이 만나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천오시와 음하종량은 음하종량이니 이것은 음이라는 것이 아래로 양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음하종량이라고 하는 것이 시 용으로 종현지라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현지를 따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유 복경이 귀역이요 이미 복과 경사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요 또 우유명예 문어인하니 또한 명예가 남들에게까지 나의 명예가 소문나는 일이 있을 것이리니 유경유예라 경사가 있고 명예가 있는 터라 이 때문에 길하다라고 해서 임천오 씨가 말하는 음하종양은
유기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의미에 몸을 낮춰서 아래로 양을 따른다라는 것은 구사를 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자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고가 유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음을 말해드리는 것입니다. 상육이라 하는 것은 이제는 풍성함의 극치에 왔기 때문에 그 집을 너무나 크게 지고가 풍기옥인 것입니다. 그 집을 너무나 크게 지고 너무나 집이 크다 보니까 그 집에 의하여 내가 거적을 둘러쓴 것처럼 내 스스로가 어둠을 당한 것입니다. 그 위에까지는 모두 다 유고에 의하여 가려져서 혼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육은 자기가 스스로 집을 크게 져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 파묻힌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의 집을 내가 슬그머니 엿봤더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격기무인하여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3년이 가도 사람 꼴이 안 보이더라고. 그것이 부귀가예요. 그 집안이 덮여버렸다가. 그러니 흉하니라. 자, 자기가 스스로 어둠을 불러들이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러한 문제점이에요. 첫째, 음의 유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에요. 힘이 없는 자인데다가 바로 풍계의 끝자리에 상육은 자리하고 있고, 또 상괴로 보면 무슨 꾀냐? 진꾀예요. 진꾀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지극히 진동한 자예요. 이게.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풍극이라는 말은 가진 것은 많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은 많은 데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일을 벌린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것이 뭐냐면 명극이 파남자야라. 명철함이 다하다 보니까 도리어 멍청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게. 이 때문에 풍대의 기옥이 그 집을 너무나 크게 져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스스로 가려진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남이 가린 게 아니라. 그래서 무인불적은 사람이 없고 3년이 가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무인과 불적. 이 말은 여건 장폐지 시민이 또한 가리고 막혀 있음이 너무 심함을 말하고 있으니 그 흉함은 매우 심하다라고 말한 것이니라. 자, 이 음유질질로 바로 상육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바탕으로서 풍지극하고 풍계의 다한 자리에 있고 진계의 끝자리에가 처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만가조동이라고 그랬어요. 만가조동이라는 것은 온통 거짓이에요. 이것이 만가예요. 거짓이 가득하다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온통 거짓으로 조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조동이 심이라. 자, 그러면 만가지 심자는 온통 거짓말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자는 이게 어디서 오냐면 풍지극이에요. 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자기의 어떤 단점을 안 보이려고 거짓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동하기를 심한 것은 지인께의 끝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명극이 반함자는 왜 명철함이 다 했는데 도리어 멍청한 사람이 되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시기명이 반실자라 자기의 총명을 너무 자시한 나머지 도리어 잘못을 범한 데서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 머리 믿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옛말로 하면 긍기선 상골선이니 자기의 잘한 점을 긍지로 느꼈다가 오히려 자신의 좋은 점들을 상실하는 격이에요. 이것이 환무제와 같아요. 자, 여 환무제 시 하등 강명과 환무제와 같은 사람은 이 얼마나 강하고 명철한 사람인가. 중국의 환무제와 당태종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명철한 사람인가. 그런데 환무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유유 심형지라 오직 자기의 총명을 너무나 자만하는 자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 오로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로 이런 잘난 맛에 뭐 어떤 바보짓까지 하게 되느냐. 지어 이 말은 심지어 환무제는 이런 일까지 이르게 돼요. 궁친사조하고 몸소 부엌제사를 지내는 이 부엌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 집안에서는 할 일을 신을 섬기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몸소 부엌에 제사 지내는 일을 몸소 친히 하고 또 역부신선하며 강력히 힘써서 신선을 구하니라고 환무제가 뭔 짓을 했냐면 오래 살라고 조정에다 선인장이란 것까지 만들었어요. 신선선자 사람인자 손바닥장자. 그래가지고 이 신선 손바닥같이 위에다가 승로장이라 이슬 받는 소반을 가지고서 그 이슬을 받아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환무제가 그런 짓까지 했어요. 거기에 이르렀고 또 심지어는 신선수를 좋아해가지고 방사로 산 공주하니 도사들한테 공주를 시집 보내기까지 했어요. 도사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하암여지 그 어떤 혼미한 것이 이처럼 환무제처럼 멍청한 짓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게 바로 소위 왕왕 재력유 과인자 하니 그래서 이른바 가끔은 재력이 남들보다 뛰어났는데 바보짓 한 사람들이 있어요. 환무제도 그러하고 상나라 신 소위 이 주항도 역시 그랬어요. 이게 상신이 시하라. 자, 이런 예는 바로 환무제뿐만 아니라 주황도 그랬고 또한 진시황, 수양제 모두 다 이것이 환무제와 같은 부류들이에요. 너무 자기가 잘나가지고 바보짓 한 사람들이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약비 상벌 언명이라 그래서 상벌이 언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상벌이 언명하지도 못하고 또한 환무제는 윤대의 후회를 가지고 조치까지 내렸다. 이 말은 윤대는 흉노적을 정벌해서는 안 된데에도 흉노적의 정벌을 반대했는데도 결국 이광리를 보냈다가 실패하면서 그것을 후회하는 조치까지 내리는 바보짓을 했어요. 환무제가. 그러니 이런 것들이
화무제는 물론이고 진시황이나 수양제나 모든 사람들이 동기여 무인 부적지흉이라 자기 총명의 머리가 스스로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없고 사람을 만나지 보지 못하는 그 흉함으로 동기 모두 귀결되는 사람들이다. 더 쉽게 말하면 상견 금세 소위 10분 괴계지인이 일찍이 살펴보는데 요즘 세상에도 10분이라는 것은 온통 어긋나게 기계가 넘친 사람은 정말 꾀돌이들이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이게 꾀돌이들이에요. 그렇게 기교에 뛰어난 사람들이 방주출 매치저사하니 바야흐로 그렇게 기교가 넘치고 꾀돌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도리어 바야흐로 매치라는 말은 멍청한 일들을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주출 멍청한 일들을 해내니 이게 바로 뭐냐면 명극바람이 명철함이 다해가지고 도리어 멍청한 짓 한다라는 것이 불기연화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제꾀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멍청이들 되는 것들이다. 바로 상육이 이런 경우이다. 상활풍기옥은 천재상야오 그 집이 어찌나 크든지 집의 처마 끝이 하늘 끝까지 날린 듯이 그렇게 집이 하늘에 날아가듯이 집을 지어놓고 규기요 격기무의는 그 집을 엿보니 조용해가지고 적막해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자장야라 그래요. 남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파묻혀버린 거라고. 여기에 창자가 가려지고 가려진 것이에요. 남들이 가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려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로시 순중이 말하기를 거 일개지상이 위극기고 하니 일개의 풍계의 가장 윗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희는 그 높음을 지극히 다하였으니 바로 그것이 윗자리에 있고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집이 그렇게 하늘 끝까지 나는 듯이 높은 집을 지어놓은 것 같은 격이다. 그리고 체음유지질이 음유의 바탕을 몸으로 하여 재패여 암이라 그 재주는 혼미한데 자기 스스로 가려있는 터라 그것이 고로할 부기가라. 자기 집에 자기가 가렸다라고. 강명지제 이하이 차 궁대 이실기건이라 바로 강명의 재주로서 아래에 쓰지를 못하고 또한 궁함이 커서 궁한 일이 커서 이실기건이라 그 자신의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기가 구삼이 수응하나 구삼이 비록 아래에서 정응으로 있다 손치지만 피 숙궁 위지 응제리요 그가 어느 누가 기꺼이 이런 사람에게 정응으로 다가와서 도와줄 수 있겠는가. 차소히 규기요 격기 무인이 삼세 부적이라고 이래서 외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꾀돌이들이 왜 외톨박이로 나중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러한 점을 상륙에서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효청평을 전체적인 면모에서 보면 우리는 앞서서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상륙으로 상관관계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삼과 같은 경우도 상육으로 정응을 간 것이 아니라 유고와 관계 속에서 글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유고라 하는 것이 풍성지 주라는 말은 풍계의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된 효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나머지 효는 다 오효를 중심으로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구삼이 유고를 추종하는 교토를 보고 상육을 따르지 않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로 그 군이 유고라 하는 것은 음으로써 임금이라고 하는 오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언 내장자는 문장을 밝혀줄 사람을 오도록 한다라고 말한 것은 내래 이사 강명지시냐라 바로 주작께서는 구의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문장이 되는 그야말로 문명이 되는 사람을 그 의미를 확대하면 구의와 구사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효와 사효에 강명한 신하들을 오도록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비오요, 사효라 하는 것은 오효와 가까이 있고 이효라 하는 것은 오효와 정흥 관계에 있으니 이 오지암야라 그런데 오라는 임금이 너무나 혼미한 바람에 이사가 이효나 그야말로 구이나 구사효가 모두 다 풍부 견두지상이 있는 것이에요. 거적대기를 크게 둘러쓰고 북두성을 찾아본다라고 보게 되었다고. 그러니 이런 상이 있지만 긍정적 측면에서 뭐가 있느냐. 이효에서는 유부발약이라 말한 것은 이 소리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어줘라고 말한 것은 누구를 열어주느냐. 오효를 열어주는 것이요. 사효에서 우기 이주자는 그 이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였죠. 그 이주를 만나야 된다고 말한 것은 구사에게 뭘 말하냐면 욕득초이 공보호 오야라. 초효의 구를 얻어가지고 함께 오효를 우리 보조해보자. 이래서 구사와 초구가 함께 만나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 임금을 섬긴 대로 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차사효는 이 네 효는 모두 길해요. 이게. 그런데 구삼이라 하는 것은 부지종호하고 오효를 따를 줄을 모르고 오능상육이라. 그래서 절갱지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오를 중심으로 말하면. 그리고 상육이라 하는 것은 풍성한 풍계의 극처에 처하고 있으니 이것은 장폐지심이요. 가림이 너무 심한 것이요. 역, 졸지, 자부기가이 또한 마침내 끝내는 스스로가 자기 집에 덮개처럼 거적을 둘러쓰면서 정박하여 그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니 풍기 가시기 호재야 풍성함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바로 이렇게 너무나 풍성하다 보면 이 말이 요즘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가진 게 많으면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스스로 매몰되어 가지고 외톨박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외톨박이로 스스로가 매몰된다라는 것은 화근은 가진 게 많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지금 이 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과연 좋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까? 그 풍성함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스스로 매장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